자, 여호수아. 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을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과의 관계를 떠나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그죠? 그러므로 모세 오경의 그 약속을 떠나서는 여호수아 혼자 떼놓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뭐라고 했죠? 전쟁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전쟁 기록입니다. 그러면 전쟁 기록인데 여호수아를 제가 지난주에 5개로 나눴는데 간단하게 3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는 뭐 하는 거랬어요? 전쟁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한다. 전쟁을 다 해가 이겼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논공행상. 공을 논하고 상을 베푼다. 나눠 먹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 지파를 다시 보내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하고 죽고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걸 다 복습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의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볼 때 제일 처음에 전쟁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준비해야 된댔죠. 맞죠? 그럼 뭐야? 3번 해가지고 전쟁의 관점으로 본 여호수아서가 괄호 1번 돼 있죠. 그죠? 조그마한 괄호 1번 맞죠? 네, 보이십니까? 전쟁의 관점으로 본 여호수아서 제목에 맨 마지막에 조그마한 괄호 1번 돼 있죠. 맞죠? 네. 그럼 오늘은 뭐 할 것 같습니까? 전쟁 준비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1 제목이 뭐예요? 전쟁 준비가 1에서 5장까지 나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전쟁 준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와 있다고요? 1에서 5장까지 대략 나와 있다. 다음은 1장은 전쟁 준비 중에 뭐를 준비하는 건가? 뭐를 준비하는 건가? 괄호 1번에가 뭐라 적어놨죠? 군량을 준비한다. 군량이 뭡니까? 전쟁 중에 먹는 식량입니다. 식량, 양식. 자, 괄호 1번 군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은 군량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동그라미 같은 괄호 1번. 자, 읽어봅시다. 밑에 거 시작. 여호수아는 모세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했던 거 생각나시죠? 자,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내 평생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달이 태양보다 더 빛날 수가 있나 없나? 없다고 했죠. 맞죠? 왜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거든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달이라고 보면 돼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모세가 가졌던 그 존귀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돌리신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그 존귀로 네가 존귀하게 될 거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벗어날 수가 없다. 민수기 27장 20절을 기억하자. 제가 예전에 민수기 27장 27절 보여드렸습니다. 맞죠?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7장 20절 오늘 본문을 딱 표시해 놓고 민수기 27장 20절 하나님 이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모세에게 민수기 27장 20절 페이지 수는 243페이지 구약성경 243페이지 민수기 27장 2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적인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거 봤던 거 생각나시면 아멘. 네, 생각나시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존귀를 받았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5절에서 8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5절에 1장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일 처음 읽었던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 1장 5에서 8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여서 그들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성취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종 모세가 너한테 줬던 율법 있지? 그 율법을 떠나서 어떻게 해라? 우로나 오른쪽으로나 좌로나 좌측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쳐라.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뭐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중에서도 특별히 뭐예요? 10계명. 그 계명의 율법을 이제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야 그 계명을 이제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므로 그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 네가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로나 좌로나 이거 제가 예전에 설교 몇 번 했어요. 잘 보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열로 치우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저쪽으로 치우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슨 말이에요? 두 개의 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열로도 넘어가지 말고 절로도 넘어가지 말라 이 소리거든요.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가지 계명에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가 했던 말을 다 합하면 사랑해라인데 그 사랑을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하나님 사랑해라라는 계명이 큽니까? 이웃 사랑해라라는 계명이 큽니까? 뭐가 더 커요?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제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똑같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저는 이걸 외우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둘째는 그와 같다고 했죠.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큰 계명입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게 큰 계명입니까? 두 계명 모두 뭐라고요? 같아.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계명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계명이 10개가 있는데 그 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한 가지로 요약하면 사랑이고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 더 높지 이게 아니라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성경에 적혀있죠. 보는 바 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성경에 적혀있죠.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선이 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가 두 가지 선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선을 넘어가기가 싫어 자기는. 그럼 우리는 운전하다 보면 이쪽 선 안 넘어가려다 보면 어찌 돼요? 자꾸 열로 쏠리게 되죠. 열로 쏠리다가 이쪽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이런 비유를 예전에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마산의 한 교회, 마산 제일교회에 한 장로님이 주의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장로님이라. 근데 그 장로님의 딸이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 교회 그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 딸이 교회 안 한대요. 그때는 안수 집사인지 뭔지 모르죠. 교회 안 한대요. 이 장로님이 머리 화가 끝까지 난 거죠. 대문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딱 문 앞에 있다가 딸이 들어오자마자 싸다구를 날렸대요. 여쭤볼게요. 이럴 경우에 안식일을 지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의를 똑바로 지켜라라는 계명을 안 넘어가기 위해서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라는 이 계명을 넘어간 겁니까? 안 넘어간 겁니까? 넘어간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가 뭔 짓을 해도 다 허용해줘. 그러니까 자녀가 교회도 안 나오고 네 멋대로 살아가. 그래가지고 혹은 내 친구가 주일에 결혼을 한대요. 주일에 결혼을 하니까 결혼식 가야 안 되겠나? 결혼식을 갔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 계명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요로 틀었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넘어간 거예요? 안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계명 사이에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만히 운전하는데, 운전 다 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핸들 딱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똑바로 갈 거다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운전 이렇게 하지. 이래 가는 사람 없죠? 맞죠?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쏠려서 넘어갈 수도 있고 저렇게 쏠려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안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아무리 운전 잘하는 분도 왼쪽 차선을 살짝 물고 갈 때도 있고 오른쪽 차선을 살짝 물고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왼쪽 차선 살짝 물고 갔다고 해서 사고 납니까? 오른쪽 차선 살짝 물고 갔다고 해서 바로 사고 납니까? 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왼쪽 차선을 계속 물고 가면 사고 납니다. 오른쪽 차선을 계속 물고 가면 사고 나요. 따라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기준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선을 내가 길게 넘어갔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빨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고, 개혁해 나가는 거.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고, 그게 바로 복음주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안 치우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치우치지 말라. 살짝 밟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치우칠 것 같으면 곧 들어와라.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너무 지키려 하다 보니까 사람을 안 사랑해야 됐네. 내가 욜로 넘어가고 있네. 그럼 어떻게 싹 돌아오고, 내가 사람을 너무 사랑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내가 잊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손을 넘어가고 있네.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움직여가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모세가 정한 율법대로 그대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모세가 너한테 준 그 계명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1장 1에서 아까 9절까지 쭉 보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준비라고 했어요? 1장은 군량 준비라고 했죠. 군량 준비. 전쟁 준비 중에 뭐예요? 군량 준비라고 했죠. 잘 보세요. 10절부터 쭉 볼게요. 잘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딱 네가 모세의 계명을 잘 준수해야 된다 딱 하고 나서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를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럼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 말이 떨어져가지고 사흘 안에 뭐하고 있을까요? 들어가야 되니까 양식 준비하는 게 뭐가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1차 목표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양식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쪽에서 건너온 사람이 좀 많죠? 그쪽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데 자기들은 거기서 벌써 땅을 얻었지만 건너왔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동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시고 땅을 주신 것처럼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해갈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갈 겁니다. 우리가 먼저 땅을 차지했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겁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리고 이 사람들 나가서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군량 준비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군량 준비의 명령이 떨어지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가 여호수아와 잠시 대담 나누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1번 1장은 뭐예요? 1장은 군량 준비한다. 군량 준비한다. 그래서 군량 준비가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좀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했던 말 속에 나와 있죠. 우리가 다 읽었죠? 1장 끝. 1장 뭐예요? 군량 준비한다. 군량 준비해라는 명령 받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하고 한마디 대담을 하는 게 기록되어 있다. 그게 1장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2장 봅니다. 군량이 준비가 됐다. 그럼 이제 또 전쟁을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느냐? 2번 해가지고 뭐라 적혀 있어요? 정탐. 양식이 준비가 됐어요. 양식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뭐예요? 적진의 동태를 살펴야 됩니다. 적진의 명태를 살피는 게 아니고 적진의 동태, 적진이 뭔 짓을 하는가 살펴야 돼요. 적진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양식이 준비가 다 되고 나니까 뭐예요?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두 사람이 가서 뭐 했다고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정탐꾼을 파견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2번에 2번 라합의 간증 여기에 줄 것이에요. 라합의 간증.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정탐꾼 두 명에게 간증을 합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 중 하나가 누구냐면 살몬.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원래 기생이고 다른 나라 이방 여자인데 여기 정탐하러 왔던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중에 그 살몬하고 결혼을 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가 나오죠. 그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는다. 자, 잘 보세요. 자, 라합이 간증을 합니다. 기생인데 이방 여자인데 자 9절부터 보니까 간증을 하는데 잘 보세요. 8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 우리가 너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벌써 들었다. 너그가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벌써 너그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뭐랍니까? 너그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그 소식 때문에 사람이 뭐가 녹았다고 아까 적혀 있어요?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겁이 나가 들들 떨린다는 소리예요. 간이 녹았다. 아이고 간 크다 이러면 용기가 있고 힘이 세고 뭐 이렇게 담대하다는 거고, 간도 장래이란 뭐예요? 아주 힘이 없고 약하고 그거 하다는 소리잖아요. 겁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간담이 녹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서워서 들들 떨고 우리 백성이 난리가 났다 그 얘기예요. 자, 이번에 라합의 간증회가 괄호 열고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뭐라 적어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땡땡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뭘까요? 땡땡 이게 뭐냐면 적으세요. 스스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스스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오늘 그 책을 들고 올라다가 넣어놨다가 너무 유심히 책 들고 이렇게 많아가지고 뺐는데 부산에 바로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미션 퍼스펙티브즈라고 있어요. 퍼스펙티브즈.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이에요. 540페이지인가 되는 책인데 크기도 이만하고 진짜 책 이만해요. 진짜 이만해요. 두께가 이만해요. 그 책이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다른 책도 많이 읽었는데 전공 서적 중에 뭐 신학 전공했으니까 전공 서적 중에 저한테 남은 책이라고는 이 뇌리에 남아있는 책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미션 퍼스펙티브즈라고 이만큼 두껍고 이만한 책이 있어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제일 중요한 관점이 뭐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선교하는 하나님이다. 예전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죠. 성경을 쭉쭉 읽다가 쭉쭉 읽는데 이 성경길이 꿰어지지 않았어요. 성경길이. 읽은 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뭐 성경 퀴즈 내나가면 다 1등 했어요, 진짜. 극동방송에도 성경 퀴즈 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쫙 올라갔다가 어디서 순발력이 딸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예루살렘 못 갇힐 때. 뭐 올라가고 막 왕중왕전도 나가고 그랬어요. 성경 퀴즈 저한테 이긴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그랬는데 성경을 완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꿰지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학교에 가서 이 책이 랄프 윈터라는 사람과 여러 사람들의 글 적은 걸, 선교사들이 글 적은 걸 엮어놓은 책이거든요. 거기에 목차 중에 하나가 이거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다. 요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2개예요. 그 목차 2개를 제가 딱 보는 순간, 농담 아니고요. 성경 읽었던 지식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1번 목록과 2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라는 2개의 목록을 딱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성경 지식이 한 방에 다 연결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성경 말씀이 이래 오잖아요 하면 제가 막 해가지고 제가 주석을 먼저 찾아보지 않고 제가 먼저 막 해석을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주석학자들의 의견과 제 거를 비교해봐요. 똑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읽어놨던 것 위에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니까 한 방에 다 연결돼 버려요. 그때부터 누가 성경 하면 다 얘기해주고 물어봐라 다 얘기해줄게. 누구에게도
교수님도 뭐 어떻게 하면 교수님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이 이래 이거잖아요. 그럼 교수님도 처음에 저한테 뭐라 했다가 맞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뭐 하신다?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사람들이 요단을 지금 건너갔습니까? 안 건너갔습니까? 이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죠?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래가 이렇게 했다.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근데 벌써 기생 라합과 그 여리고의 사람들이 하나님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벌써 듣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그 백성 앞에서 간담이 녹고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복음 전한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막 계시하세요. 계시하는 게 뭐예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게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줄 끄시고 별표 한 5개 하시고 책도 한번 적어놓으세요. 미션 퍼스펙티브즈 미션 퍼스펙티브즈 선교의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미션 퍼스펙티브즈 그 사람 이름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선교학자예요. 랄프 윈터. 저는 감히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동기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동기들이 에이 뭐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 저는 막 그랬는데 랄프 윈터라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랄프 윈터라는 사람이 분명히 그 학자거든요. 요 책을 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자기가 썼고 그 밑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라고 목차를 썼지만 저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랄프 윈터보다 내가 랄프 윈터의 그 두 목차를 보고 이걸 알게 되고 다 깨어 들어갔지만 랄프 윈터도 아마 나보다 모르고 있을 걸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제 친구들 에이 저는 그때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러면서 너는 내가 친구라서 그렇게 하지. 얼마나 전에 친구 전화한 거 보셨잖아요. 저거들 막 하다가 답답하면 전화와요. 전화하면 쫙 얘기해주면 아 그렇구나라고 후련하게 끊습니다. 진짜요. 우리 사모님 그런 거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진짜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스스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자, 잘 보세요.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증인 되게 하시는데요? 성령께서.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다 연결되어 있어. 자, 3번. 자, 이 정탐꾼들이 그 라합에게 라합 소리를 가만 들으니까 정탐꾼들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왜 기생이 좀 있으면 멸망할 여리고의 기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번에 3번. 지금 정탐꾼을 파견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정탐꾼. 자, 정탐꾼들의 언약 2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2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리고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해줍니다. 도망가게 해주고 자 17에서 21절 볼게요. 17에서 21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아라. 누구든지 네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매놓고 그 안에 자기의 일가 친척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붉은 줄이 매여있는 그 집에 누가 가고 그 사람들을 찔러 죽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그 죄가 그 죽인 사람 머리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집에서 나가서 전쟁이 있다고 별일이 있겠나? 나가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찔러 죽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지책입니다. 왜 그것을 나갔더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에 언약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나 그 피 언약에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사고가 났다 뭐 죽었다 지옥 갔다 전부 지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 1장은 뭐였어요? 전쟁 준비 중에 군량 준비였고 2장은 딱 보니까 뭐예요? 정탐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그 와중에 라합과 언약 맺은 게 적혀 있는 게 뭐예요? 2장이에요. 끝이에요. 2장 끝. 자, 이제 3장 봅니다. 3장. 자, 이렇게 군량을 준비했고 정탐을 해서 적군의 동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병력을 전쟁 지역으로 뭐 해야 돼요? 이동해야 되죠. 나폴레옹이 되게 유명한 얘기했어요. 전쟁은 한정된 공간 안에 얼마나 빠른 시간에 많은 병력을 이동시키는가 이다.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군량이 준비됐고 적군의 동태를 살폈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빠른 이동이 중요하죠. 3장은 이동에 관한 거예요.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3번 병력 이동. 자, 3장이 뭔 내용이냐면 그 내용이에요. 요단 강물이 멈추는 내용. 요단 강물을 건너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자, 3장 3절 보세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다니며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어떻게 해라?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언약궤 사이가 몇 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 1규빗은 뭐라고 했어요? 팔꿈치에서 한 새끼손가락 사이 혹은 팔꿈치에서 한 검지와 손가락 사이, 요 정도 중지석 사이 요 정도 됩니다. 2000규빗쯤 떨어져 가지고 그 언약궤가 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갈 때 곧 일어나서 금방 따라가라 그 얘기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병력 이동시키는 거예요. 병력 이동. 자, 계속해서 보면 자 보세요.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백성 앞서 나가니까 이스라엘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요단에 물이 흐르는 요단에 발을 들어서라. 그러면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이러이러한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명만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이 12명이 하는 역할은 좀 있으면 4장에 나옵니다.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우리 거창의 물이 대충 강변이 저쪽에서 물이 일로 흐르고 있잖아요. 저기 베어스타운 있는 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안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들고 너희들은 2000규빗 뒤에서 따라오고 제사장들이 그 가서
흐르는 물 안에 딱 들어가 서면 저기서부터 흐르던 물이 딱 멈추고 저기에 물이 쌓여 설 것이다. 이쪽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거기에 쌓여 서리라 적혀 있잖아요. 어디는 보세요. 13절 마지막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된다고요?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물이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3장은 전쟁 준비 중에 병력 이동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병력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지 못할 곳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고 나서 아까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랬죠. 그럼 이 12명은 뭐 하는 건가? 이 12명은 뭐 하는 건가? 그게 이제 4장에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지금 1장은 군량 준비, 2장은 정탐한 거, 3장은 뭐 했어요? 병력 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4장은 뭐냐? 따라합시다. 사기 준비. 따라합시다. 사기 준비. 전쟁에서 군량 준비했죠. 적군의 동태를 다 살폈죠. 병력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가자마자 바로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 삼국지나 이런 거 많이, 전쟁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신 분 알아요. 병력이 이동되고 나면 병력끼리 대치하죠. 병력끼리 대치하면 뭐부터 합니까? 사기를 돋우는 행동부터 합니다. 뭐예요? 소리를 지른다든지, 와! 한다든지, 북을 울린다든지. 지금 사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기충천.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 이 말이 사기충천이거든요. 사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 작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4장, 아까 우리 3장 15에서 18절까지 봤잖아요. 자, 보세요. 4장 보세요. 4장. 자, 4장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 아까 택한 사람 있죠? 아까 3장 12절에 택한 사람 있잖아요. 그 택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이 굳게 딱 서 있잖아요. 그곳에 가가지고 그 물 안에서 뭐라고요? 돌멩이 12개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 돌멩이 12개 택해가 너가 하룻밤 잘 거기에 두는데 그 뭐 하는 걸까요? 뭐 하냐면 전쟁을 할 때 어느 지역을 원래 점령해가지고 이기면 그다 뭐 세웁니까? 기념비 같은 거 세우죠. 광개토 대왕 능비 뭐 이런 거 세우잖아요. 지금 이기기도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딱 세워져 있는 거 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이기게 하시는 것 같다. 대박! 하고 이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사기가 충천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작전 준비하는 거예요. 작전 준비. 어떤 작전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시는 분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실 거예요. 물을 등지고 싸운다. 이거 전쟁 중에 원래는 안 좋아하는 작전이잖아요. 근데 이런 작전이 성공을 하죠. 이 작전은 뭐라고 합니까? 뭐를 친다? 배수진을 친다. 배수진을 친다. 내 등 뒤에 물진이 깔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단 동편에서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그 안에서 돌멩이 주워가지고 돌멩이 12개 세워요. 그걸 보고 와, 이게 사람들이 막 이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막 웅장웅장합니다. 이제 와, 진짜 이제 우리가 여기에 기념비 세우고 저 땅을 얻겠다. 이러고 있는데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뭐예요? 배수진을 친다. 원래는 전쟁에서 배수진은 멀리 하는 겁니다. 왜요?
후퇴할 경로가 막히기 때문에 적이 확 들어오면 한 방에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초한지라는 거 있죠. 장기에 보면 초록색, 빨간색 있는데 이게 초한지거든요.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이거든요. 초한지에 보면 우리 유신이가 진짜 좋아하는 장군이 나와요. 한신이라고.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작전을 짜는데 어떤 작전을 짜냐? 배수진을 짜요. 물을 등지고 싸워요. 물을 등지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아이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 군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요.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앞에는 적군이에요.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기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사기가 이빨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전쟁 작전 준비. 이스라엘에게 뭘 하신다? 사기를 충천하게 하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보면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4장 4절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얻게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볼 거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니라. 영원히 뭐한다? 광개토 대왕님이 미리 세우는 거예요. 이길 거 뻔하니까.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백성은 다 건너갑니다. 다 건너가서 13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리고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은 다 건넜고 맞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아올라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리고 19절 동쪽 길갈에 진을 치매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그리고 21에서 24절까지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뭐냐 묻거든 우리가 저 요단에서 일로 건너와서 하나님이 세우란 돌멩이 세웠다는 걸 기념하는 거다. 우리가 저기서 건너왔다는 걸 기념하는 거다. 자,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전쟁 작전. 다 건너가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땅을 밟으니까 물이 쫙 다시 흘러요.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못 돌아간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 배수진을 친 거예요. 배수진이 전쟁 작전 중에 최고 작전으로 나옵니다. 초한지에서 최고 작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길갈에 가져온 그 돌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리 이기기도 전에 뭐 한다고요? 돌멩이를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기념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합니다. 자, 군량 준비했습니다. 군량 준비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정탐했습니다. 정탐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호수를 발견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병력 이동. 병력 이동하고 나니까 뭐 합니까? 사기를 충천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4장입니다. 5장 가볼게요. 5장. 사기 충천 2번입니다. 아까는 사기 충천 1, 이번엔 사기 충천 2. 자, 적군들은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형국이라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와 하고 있는데 저들은 벌써 진 거예요. 마음으로. 벌써 멘탈에서 끝난 거예요. 정신을 잃었더라. 적군은 사기자 됩니다. 근데 2번 명령복종 사기충천. 자, 5장 2에서 9절 볼게요. 5장 2에서 9절.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5장에서 제일 아이러니한 게 이거예요. 5장 2에서 9절. 자, 여호와께서, 자, 2절입니다. 5장 2에서 9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늘을 평하라.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실컷 건너왔더만 배수진 쳐서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 돌멩이를 12개 쌓아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너희 땅 되니까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저기서 우리가 건너와서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기념하는 거다 이래놓고 자 이제 여호수아야 다음으로 너가 할 건 뭐냐 할렐루야 남자가 이게 이제 뭐야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포경수술하는데 전쟁을 앞둔 남자가 포경수술하면 이거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아파가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 이제 내가 다 했다. 포경수술 뭔 소린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명령에 절대 복종. 명령에 모두가 절대 복종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군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너희는 뭐한다? 절대 복종한다. 절대 복종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절대 복종해요. 그러면 사기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사기가 올라가요. 제가 예전에 우리 효주 형제 다음에 오면 물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효주 형제랑 얘기할 때 자주 한번 얘기하고 이랬는데 교회에서 모라삼일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고신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성가대를 제가 지휘를 했었어요. 성가대를 지휘를 하는데 제가 지휘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제가 또 약간 쇼맨십 있고 이래가지고 진짜 애들 제가 전도사로 다 하고 4년 사역하고 나올 때 바통을 이어받아가 지휘했던 게 효주 형제예요. 오래 갔다 나니까 오래는 못 갔대요. 저 가고 나서 오래는 못 갔대요. 애들 어떻게 했냐면 쫙 있잖아요. 쫙 아들 한 4줄로 이렇게 앉아있어요. 제가 딱 일어납니다. 전부 다 짰어요. 참 동시에 쫙 일어납니다. 여자애 남자애 다 필요 없이 쫙 일어납니다. 쫙 그냥 피아노도 제 사인만 바라고 있어요. 쫙 하면 쫙 나옵니다. 쫙 나오고 막 그냥 근데 베토벤 바이러스 막 유행하고 이래가지고 보고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쫙 하고 마지막에 막 예를 들어서 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갈 때까지 다 했어요. 빰빰빰 하고 뒤에서 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쫙 하니까 억수로 재밌거든요. 별건 아닌데 그 잘 짜여진 그거 하나에 애들 사기가 뿜뿜 올라와요. 그거 하나에 다 끝나고 딱 앉을 때도 참 진짜 동시에 참 어른들 박수 치고 난리 났습니다. 진짜 효준이 오면 맞는 거 아닌가 물어보세요. 다음에 진짜 제 없을 때 물어보세요. 진짜가 아닌가. 이게 사기입니다. 모두가 이게 안 되는 건데 전쟁 중에 할례하면 안 돼요. 포경수술하면 안 돼요. 근데 모두가 여호수아의 말대로 다 움직여요. 그걸 보고 이거 우리는 이제 졌다 생각할까요? 아니라 모두가 이게 뿜뿜합니다. 사기가. 네. 그게 뭐예요? 2번 이겁니다. 명령 복종 사기 충천 5장 2에서 9절. 자 이제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자 보세요. 이제 5장 10에서 12절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5장 10절 보세요. 자 할례가 다 끝나고 나서 10절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뭐했다? 유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뭐 먹었어요? 만나. 근데 이제 건너왔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댔잖아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12절 5장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만나 먹었지만 건너왔지? 이제 이 땅에 널려있는 이거 먹어라. 저 사람들은 너희 건드리지도 못한다. 할례 적군 앞에 두고 할례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며칠 동안 아파 죽겠는데 쟤들은 오히려 겁먹어 오지도 못해요. 뭐예요? 거기 있는 거 뜯어먹고 만나는 딱 끝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니까 되는구나.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치면 이스라엘 아이고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사노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사기가 더 올라가요. 이야 이제 인제산 만나가 그치는구나. 이 땅에 음식이 있으니까 만나가 그치는구나. 이스라엘의 사기가 더 뿜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5장 13에서 15절. 5장 13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입안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라고 내가 너한테 명령하니까 모두가 할례를 행하고, 여기서 먹으라고 하니까 먹고 만나는 그치고, 딱 갔는데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칼 들고 서 있어요. 가갖고 물어봅니다. 너 예전에 이거 제가 설교한 거 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뭐래요? 나는 누구 대적이다, 누구 편이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다. 이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걷다가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엎드립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왔어요. 여호수아는 거기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뭐 할까요? 엎드리면서 야, 우리가 이거 무조건 이겼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겼구나. 요단 건너면서 확인해, 돌 세우면서 확인해, 모두가 할례 받으면서 확인해. 그다 또 뭐예요? 만나가 그치면서 어이구 씨 만나 그치고 이제 웃지 않아? 이게 아니라 만나가 그치면서 사기 충천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네. 와 씨, 사기가 충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도 명령을 복종하고 사기가 충천했다. 모든 전쟁 준비는 이제 어떻게 됐다? 끝났다. 자, 생각해 봅시다. 군량 준비됐습니다. 그죠? 군량 준비돼서 뭐 했어요? 정탐꾼 보냈어요. 정탐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병력 이동합니다. 병력 이동하고 거기다가 돌 세우고, 돌 세우고, 거다가 또 뭐예요? 사기 충천하고, 돌 세우고 앞에 갔는데 배수진을 쳤고 사기 충천하고, 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돌 세우고 사기 충천하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할례를 행해래. 할례 행하고 또 사기 충천하고, 또 어떻게 됐어요? 갔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마중 나왔네요. 그 앞에 엎드리면서 사기 충천하고. 얘들은 사기 충천하고 6장 1절 보세요. 5장 1절과 6장 1절 보니까 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요단물을 건너서 그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 5장 1절에 어떻게 됐다?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됐다? 마음이 녹았다 돼 있죠. 이스라엘은 사기 충천. 5장 1절에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은 뿜뿜하고 얘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거창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아시잖아요. 여도 가고 저도 가고 내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 앞에도 막 다 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못 하더라고요. 그분은 못 돌아다녀. 뭐예요? 여리고는 고립되고 우리는 어때요? 고립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사기 충천하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 작전이고, 전쟁 작전 끝나고 나니까 우리는 뿜뿜하고 쟤들은 갇혀있고, 이제 다음 주에는 뭐예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